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2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믿는 자와 불신자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되심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흰 구름이란 성결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위엄과 영광을 갖추고 계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치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요 죄에 대한 승리자로 오시게 됩니다.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치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낫을 휘두를 것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추수 때 예리한 낫을 든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낫을 갈아 예리하게 만듭니다. 예리한 낫은 예수님의 심판은 완전하며 결코 실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정확하게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니 즉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낫을 휘둘러 거두라는 땅의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믿는 자를 거두어 드리고 그 후에 불신자들을 거두어 영원한 불에 던져 태우십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 즉 믿는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의 밭에는 곡식과 쭉정이, 즉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라지는 농부의 원수, 즉 사단이 심어 놓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곡식 사이에 자라면서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는 늘 골칫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니라 혹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늘 믿는 자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가라지 같은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다. 가라지 같은 자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만히 두십니다.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되면 예리한 낫으로 곡식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잘라내듯 이들을 구분하여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모두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또 다른 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반면 이 천사는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제단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바치는 향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되는 심판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으로 그 심판의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에 탐닉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를 거두어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은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행하는 추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포도를 거두어 큰 포도주 틀에 넣고 그 위에서 발로 밟거나 앞잡기로 눌러 포도즙을 짜내게 됩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 틀에 던져놓고 짓밟듯 하나님의 심판이 극렬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틀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며 심판받을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말 굴레란 말 입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 1.5m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스타디온은 약 185m로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에서 육상 경기장인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란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40 곱하기 40이며 40은 또한 4 곱하기 10입니다.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수이며 10은 만수입니다. 그러므로 40은 세상적인 만수를 뜻하고 이 세상적 만수인 40을 곱한 1600 스타디온은 온 세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심판의 틀에서 나온 피는 높이 1.5m로 300km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의 키높이로 물이 범람하는 모습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큰 틀에서 짓밟혀 나온 피가 1.5m 높이로 300km까지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마어마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크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성도 되어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저희 모두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